여러분, 제가 이렇게 결혼식 주례를 하다 보면은 제가 이렇게 신랑 신부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그래요. 결혼할 때는 정말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한다. 모든 게 다 예뻐 보입니다. 그러니까 손만 잡아도 짜릿짜릿하고 그냥 얼굴만 봐도 그냥 미소가, 벌써 신랑 신부가 저를 보면서 둘이 막 웃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질문해요. 지금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죠? 그럼 지금 너무 사랑스럽대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과연 계속 그럴까요? 계속 그러지 않는다에 제 손모가지가 전 재산을 겁니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제가 신랑 신부 앞에 그래요. 사랑도 하지만 전쟁도 있습니다. 전쟁이야. 예? 말도 못하죠, 여러분? 뭐 부부간에만 그렇습니까? 부모 자식도 여러분, 아기 태어날 때 너무 예쁘죠. 제가 지금 제 조카도 아기 낳는데 뭐 직장에서도 지금 아기 생각밖에 없어요. 얘가 미쳤어. 예, 아기만 생각하고 막 일레 루루루 하는데 얘가 이제 6살 되면 미운 6살. 그때도 예쁘죠. 초등학교 때도 예쁘죠. 중학교 가면 이상해지죠. 특히 남자들 중고등학교 때 말도 안 해. 틀에 박혀서 뭘 하는지 막 이제 또 반항합니다. 또 대학생 되고 청년 되면은 또 지 혼자 잘났다고 또 뭐 자기 주관대로 살고, 또 결혼하면 여러분 이제 또 아기 낳고 또 이제 처자식 먹이 살린다고 뭐 부모님도 1년에 몇 번 못 찾아온 사람들 많아. 대부분 여러분 1년 뭐 손가락 안에 들죠. 또 바쁘니까 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글들 보면은 안 그런 집안도 있지만 형제들 간에도 별 사이가 좋지 않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연 끊고 지낸다는 데도 있고, 또 부모님과도 또 이렇게 소원하게 지낸 사람도 있고, 남보다 못해, 이런 가정들도 여러분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직장도 치열하죠. 총만 안 들었지 이게 전쟁터입니다. 세상은 전쟁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쟁입니다. 죄와 사탄과의 싸움이 날마다 있습니다. 매일매일 치열한 전쟁에서 우리는 살아남고 승리하려면은 오늘 우리는 승리의 법칙을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에 관한 것, 전쟁에 관한 여러분 책입니다, 여러분. 계속 정복 전쟁을 벌이는 책이에요. 여러분 가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전쟁 같은 인생에서 승리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우리가 잠깐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자, 여호수아 1장.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 60권입니다. 60억 권이 팔렸습니다. 모세가 죽고 이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순종하라,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2장 뭡니까? 2장이니까 전쟁하기 전에 정탐꾼 파송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 정탐꾼이 이제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라합이 숨겨두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3장은 삼자가 물결 모양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딜 넘는 거예요? 요단강을 넘는 거죠. 요단강 물이 멈춥니다. 3장 요단강물을 넘었습니다. 4는 십자가 모양 같이 뭘 세우는 것 같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물에 있는 돌 12개를 가져다가 길갈에 세웁니다. 후손들이 이 돌들이 뭐냐고 물으면은 하나님이 요단강을 멈추게 하셔서 우리가 건넜다. 그게 여호수아 4장입니다. 5장은 이제 전쟁하기 전에 거룩해야 되잖아요. 태어난 지 8일 된 아이를 표피를 이제 잘라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니까 소리지잖아요. 여호수아 5장입니다. 6자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잖아요. 어딜 돌아요? 여리고 성을 빙빙 돌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리고 여호수아 6장입니다. 7장, 8장은 이제 팔이 여러분 막 지어내세요. 7, 8장은 이제 6장이 여리고성 전투였다면은 여호수아 7, 8장은 아이성 전투입니다. 그리고 9장은 구라친다. 구라잖아요. 누가 구라쳤어요?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를 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속인 장면이 나와요. 살려고 멀리서 온 것처럼, 왜 가난 족속이면 죽임을 당하니까 멀리서 온 것처럼 막 곰팡이 피게 하고 옷도 막 헤어지게 하고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그게 9장입니다. 그러니까 10장 열받죠. 속았으니까. 누가 열받습니까? 여호수아가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 열받는 거예요. 왜 너 우리 배반하고 여호수아한테 들러붙냐?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 연합군이 기본을 쳐들어오니까 기본이 헬프미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 군대가 여러분 가나안 족속을 연합군을 물리치잖아요. 그 물리칠 때 시간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태양이 멈추게 하셨잖아요. 그 열라면 예, 여호와 10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이 또 가만히 있으니까 11장은 창 2개 갔잖아요, 여러분. 또 가나안 북쪽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여호수아가 이겼습니다. 여호수아 12장은 1인자가 모세, 2인자가 여호수아잖아요. 그 12장. 그래서 모세가 정복한 땅들,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이 여호수아 12장입니다. 여호수아 13장부터 19장까지는 땅 정복했으니까 땅을 이제 지파대로 분별해야 하죠. 그 여호수아 13장에서 19장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0장은 어떻게 외우냐면은 그 여자분들은 100m 20초 정도 뛰잖아요. 거기 또 계시네. 20초 더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도피하는 거예요. 도피 서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21장은 땅 분배 다 받았지만 안 받은 지파가 레위 지파. 21장은 레위 지파에게 목초지를 주는 거예요. 22장은 그냥 어거지로 외우세요. 이땡 이사짐 센터. 르우벤 간 므낫세 지파가 원래 동쪽 지역의 요단강 동쪽 땅을 먼저 차지했잖아요. 가나안 쪽 싸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과 모압 이게 돌아서 가야 됐잖아요. 그 바산왕 옥이랑 아모리왕 시온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르우벤 간 므낫세 반지파가 우린 땅이 있으니까 안 가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널 그런 뒤진다. 빨리 가라 싸워라. 싸우고 와서 차지해라. 그래서 르우벤 간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고 이긴 다음에 다시 자기네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 20cm 이렇게 외우세요. 여호수아 22장입니다. 여호수아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2편이 나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 3편을 이렇게 나눈 거거든요. 여호수아 23장, 24장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고별 설교 2편에 관한 내용입니다.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누굴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간략한 이제 개관을 장별 요약을 했는데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잊지 마세요. 여호수아 7장이 뭐라고요? 아간 그 7, 8장이 아이성 전투였잖아. 6장이 여리고성 전투였고요. 7자가 포크 같잖아요. 포크 이쑤시개 순대 간 찍어 먹을 때 아간을 죽였다. 예?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아간은 여호수아 7장이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예요. 호세아의 뜻이 뭐냐? 구원. 따라합시다. 구원. 자, 근데 모세가 이름을 바꿔줘요.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바꿔줍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3장 16절에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뜻은 한번 따라봅시다. 주님은 구원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호세아가 구원인데 여호수아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구원이시다. 이 주님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가 여호수아의 뜻입니다.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뭐라고요? 두 글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러니까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여호수아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현재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셔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세요. 우리를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구원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셔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만 인도하십니까? 죽고 난 다음에도 저 천국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뜻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이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잖아요. 여호수아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책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는 약속하셨어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정말 애굽에서 400년간 여러 200만 명이 넘는 큰 정말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졌습니다.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그건 인구수에 대한 언약이었고요. 또 여호수아에 와서는 약속의 땅을 주심으로 땅의 성취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냐면은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4대 만에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돌아왔잖아요. 원래 머문 곳이, 아브라함이 머문 곳이 가나안 아닙니까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에 왔잖아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제 요셉이 애굽에 가면서 그 다 가족들이 다 애굽에 갔다 4대 만에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여러분. 그 약속이, 땅에 대한 약속, 인구수에 대한 약속도 성취됐고 땅을 주신다는 약속도 4대 만에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성경이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그러니까 이 약속의 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저희 동네 살던 데가 그 옛날에 369장 있었어요. 아십니까? 영화 2편 상영하고 동네 369장 아시죠? 제 동네 대동극장이에요. 대동극장 아십니까, 여러분? 엄청 369장인데 엄청 큽니다. 거기서 성령 취권 보고, 터미네이터. 원래 터미네이터 못 보거든요. 근데 제 친구도 6학년인데 내가 키가 크고 노안이니까 나보고 표 끊으래요. 그 누나가 날 보더니 쫙 노려보더니 그 표 끊어줬어요. 터미네이터. 이거 봤어요. 진짜 가슴 설레면서 봤습니다. 그 얘기 왜 나왔죠? 대동극장, 369장.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대동극장에서 로버트 태권브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저랑 약속했어요. 아버지 저 그 영화 보러 보여주실 거죠? 가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지금 아직도 그게 상처가 아니라 아직도 기억이 나요. 기억나.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속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절대로 우리를 약속 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말씀을 알고 기도를 하든 뭐 믿든지 순종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자리나 성경 공부나 목장 모임 굉장히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만사를 제쳐놓고 누가 골프 공짜 쳐준데도 가지 말아요. 뭐 PTS 뭐 한다 공짜 가지 말고 예배 오시고 목장 모임 오셔서 열심히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승리하고 말씀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악한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왜? 약속이기 때문에 조지 밀러가 5만 번 이상 응답받은 비결이 성경 통독하고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그 하나님 응답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 읽고 절대 덮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성경 읽다가도 한 5초, 10초라도 잠깐 눈을 감아요. 주님, 오늘 이 말씀 저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말씀 읽었어요. 지금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아이들 성령 충만하게 없어서 눈을 감아요. 성경 읽다 눈 감고 기도를 해요. 여러 번 합니다. 여러 번. 성경 읽다 그냥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도 성경 읽고 덮지 마시고 기도로 들어가십시오. 왜?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될게요. 그 개개인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우리에게 각자의 말씀을 통해서든지 기도 가운데든지 설교 들을 때 확 다가오게 하세요. 그게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음성이에요. 모든 말씀 내게 주신 거지만 내게 확 다가와요. 그러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죄송합니다. 제가 오전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 시작하자마자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고 마음에 평강과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환경적 여러 가지 집안에 또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평안이 와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말씀도 붙잡지 않고 기도도 간절히 안 하면요, 우리 환경과 상황에 이게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자꾸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짜증이 나고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그런 거였어요. 너는 감사만 하라. 감사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의 평강이 임하더라고요. 기쁨이 임하더라.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문제는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나를 괴롭힐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약속 붙잡고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모세 오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면은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애굽을 탈출했죠.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갔잖아요. 근데 요단강은요, 물이 흐르는데 나간 거예요. 그 당시에는 홍수기간 물이 범람한 때 여러분 빠져 죽습니다. 그냥 가면 안 돼요. 근데 물이 흐르는데 믿음 나간 거예요. 언약궤 붙잡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쌓이고 멈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연단받으면서 믿음이 자랐어요. 하나님께서 좀 더 높은 차원의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홍해 바다는 그냥 모세가 지팡이 들고 기도하니까 갈라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지만 40년 뒤에 요단강은 믿음으로 모험을 하라 이거예요. 그럼 내가 요단강 물을 멈춰 주리라. 여러분, 이게 참 무모해 보이. 물이 이렇게 넘치는데 나가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무모해 보이죠. 그러나 무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우리는 그 약속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의 모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했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뒤로 물러가면 더더욱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런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로 물러가서 멸망했잖아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서 6장에 하나님 전신갑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또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또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을 계속 전진하는 로마 군대의 그런 갑옷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전신갑주예요. 하지만 뒤를 돌리면은 뒤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뒤를 돌리는 순간에 우리는 죽는 거예요. 사탄의 불화살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모험하고 도전하는 것이 내가 안전한 길이에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모험을 도전하는데 믿음으로 모험하지 않는 게 그게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잡고 믿음 모험하는 것만큼 안전한 게 없습니다.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요단강에 빠질 것 같지만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모험을 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염려, 걱정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고 믿음의 도전과 모험을 하십시오.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시며 영적 정죄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군사됩니다. 여호사의 군대,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처럼 담대히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든 환난과 모든 역경에서 구원하시고 첫 천국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가게 하소서. 담대히 나가게 하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나나나나나나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하옵소서.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담대히 믿음을 모험하며 나가게 하소서. 담대히 믿음을 모험하며 나가게 하소서. 우리 아버지 담대히 여호와의 말씀 붙잡고 담대히 믿음의 몸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믿음의 몸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영광을 받으옵소서. 찬양을 받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과거에도 현재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약속의 성취를 여호수아 시대에 또 이루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믿음에 모험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내함 놀라신 살아가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살아난 지 백성들과 예수 함께와 이민 절반 가운데 별내 땅의 의원들과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할지어다. 아멘.